화평교회 오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다들 아는 얼굴들이 많고, 특별히 우리 화평교회는 우리 합신의 어머니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려울 때마다 학교로 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합신이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 다 여러분들의 기도, 헌신, 수고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뵈서 이렇게 뵈니까 참 좋습니다. 제가 좀 긴장이 좀 풀어지네요. 여러분들 보니까 아주 너무 좋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몽골에 갔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제가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살면 몇 년을 살 수 있을까? 내가 80까지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장수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인생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80 산다면 29,200일을 사는데 29,200일을 어떻게 지낼까? 20살 때는 이렇게 하고, 또 몇 살에 결혼하고, 몇 살에 미국 유학을 하고, 몇 살에 박사학위 받고, 이런 그 인생 계획을 좀 세워봤습니다. 그러면서 60이 넘으면 내 뜻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는데 어디든지 나와 상관없이 가서 일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아주 어려운 시절에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미국에 이제 유학도 하고 공부도 마치고 합신에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살아왔는데 60이 넘게 되면서 그런 생각을 저한테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제가 젊었을 때에 했던 생각들이 나요. 전혀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나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한국기독교학술원이라는 단체에서 이사로 좀 일 좀 같이 하자. 그래서 일을 했습니다. 몽골에 같이 한번 가보자. 가봤습니다. 갔더니 이러이러한 대학이 있는데 함께 일하자. 뭐 이사로서 일하는 건 좋겠다. 그런데 나중에 저한테 총장으로 가서 좀 학교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총장으로 가서 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옛날 제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약속했던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 나가실까? 제가 40년 정도의 20살 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엄청나게 커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갔습니다. 몽골에 가서 지금 4년 학교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통합적 선교사들이 세운 대학입니다. 그래서 22년 전에 대학이 세워졌고요. 현재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박사원까지 있어서 박사학위까지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00명 몽골 학생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그런 대학이 되겠습니다. 이 대학에 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몽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징기스칸을 생각할 수 있는데 몽골은 우리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나라입니다. 어느 정도 가까우냐면 유전인자로 얘기했을 때 일본 사람보다도 더 가깝고요. 중국 사람보다 더 가깝습니다. 유전인자의 98% 이상이 우리하고 같다고 합니다. 언어학적으로 봐도 같습니다. 몽골 말들을 보면은요, 우리 한국말하고 같은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발음 쪽으로 한다고 하면 바론티세, 발음. 뭐 인두란 말도 똑같이 쓰고 있고요. 어이, 몽골 사람도 우리가 똑같이 합니다. 어이, 아이고, 자, 조금 자한. 오늘이라는 말은 오늘들, 어제는 어치들.
몽골 말은요, 우리 말하고 비슷한 말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는 생각할 때, 아하, 이 민족하고 우리는 같은 민족이었구나. 물이 흘러가는 곳을 갖다 우리는 이제 골짜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몽골에서는 그런 물이 흘러가는 강을 뭐라고? 골이라고 그래요. 골. 알겠으노? 알겠어요? 알겠으노? 몽골 말을 제가 여러분 물었는데 여러분 답하잖아요. 알겠으노? 알겠음. 비슷한 말이 많아요. 옛날에 우리가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날빛, 태양빛이잖아요. 몽골 사람들 태양을 나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하고 굉장히 가까운 민족이고요. 또한 몽골은 가능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10대 자원국 가운데 하나고요. 그러나 인구는 우리의 17분지 1번밖에 안 돼요. 300만밖에 안 되고요. 땅은 15배가 더 크고요. 또 몽골 아이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양치던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1년만 되면 아주 멀수하게 달라지고 한 2년, 3년 정도 하면 한국말을 한국 사람처럼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몽골이라는 나라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다. 가까운 나라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이 몽골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박유선 목사님 그리고 안만수 목사님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렇게 이광태 목사님 보내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더불어 이 가정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특별히 자녀교육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자녀 양육의 기본 원리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아이들을 키울 때에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이들을 성나게 하지 말라. 우리는 간혹 너는 왜 이렇게 못났느냐, 너는 왜 이렇게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모자라느냐 해서 아이들을 책망할 때가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디스카레이지 하지 말고 인카레이지 하라, 격려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필요한 것, 그들의 약점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장점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신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학생들을 키울 때 그들의 장점들을 키워나갈 때 그들이 좋은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자녀들을 바로 양육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을 보면 자녀 교육에서 실패한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낭패를 본 경우들을 많이 봐요.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목동 출신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성공한 사람입니다. 전승하고 무패의 승리자였죠. 신앙적으로도 아주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 암논이 그의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압살롬은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다윗을 훌륭한 사람, 신앙적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과연 우리가 다윗을 성공한 사람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고 나는 세상에서 성공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부끄러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임금은 아주 훌륭한 임금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정직한 왕이다. 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히스기야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때 랍사게가 와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가져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을 게 없다. 이때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가져가서 성전에서 편지를 놓고 기도하죠.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위대한 신앙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간절히 기도함으로 아하스의 일령표가 10도가 뒤로 가는 그런 이적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면에서 훌륭한 왕이지요.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 아주 악한 왕이다. 므낫세에 대한 평은 아주 나쁩니다. 그는 우상을 숭배했고요. 그의 자녀들을 밀콤을 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해서 불 속에 지나다니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히스기야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위대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의 자처를 보면 실패했습니다. 특별히 이 므낫세 왕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이는 엄청난 죄악을 범하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주님 위해서 열심을 내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이러한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요시야 임금은 8살에 왕위에 올라서 종교개혁을 한 사람입니다. 우상의 제물들을 다 산당이나 이런 걸 다 파괴했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세 아들들의 행적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 당대에서는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것을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신앙으로 올바로 양육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수치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들아,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로 생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리는 그 복들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을 부지런히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까? 왜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단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까? 그것은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라 한다 할지라도 내 아들은 여전히, 내 자녀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의 자녀들이 장로의 자녀라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목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거듭나게 해야 될 소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악 가운데 태어납니다. 성경으로 교육받지 않고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없이는 영적인 무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이 무엇인지 지옥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 가운데 짐승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언하기를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확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후손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쇠퇴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1세대, 우리 기성세대 사람들은 60대, 70대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신앙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훈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 가운데 키워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금욕해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절제하고 수양을 해서 거듭나게 됩니까? 거듭날 수 없습니다. 오직 거듭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의 아이들을 변화시킬 때 거듭날 수 있어요. 거듭나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주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기도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기도록. 그리고 말씀으로 부단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말씀은 생명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히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말씀 가운데 가까이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이 없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출세하도록 키우는 것,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가운데 바로 서도록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 이거예요. 예일 대학을 세우는 데 공헌했던 카튼 매드란 목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이 단지 현세적인 부귀와 영화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녀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를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게 한다면 당신과 당신 자녀의 목은 이 세상뿐이요 저 세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성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거듭나서 영원한 천국을 획득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부지런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저는 청교도들을 좋아하는데요, 이 청교도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많은 지식을 갖느냐,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게 하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 커튼이라는 목사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라고 하지 않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글을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글을 가르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책을 읽는 데 아닙니다. 성경을 읽도록. 벤자민 워스워드라는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글을 읽을 수 있다고 한다면 성경을 읽지 않고 하루가 지나가지 않게 하시오. 성경을 읽는 가운데 나를 발견하고 성경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수시로 가르치고 앉을 때든 길을 걸어가들 때든 밥을 먹을 때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성경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 6장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앉았든지 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으로 가르치라. 왜?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거든요. 말씀으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축복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성경 가지고 저주 퍼붓지 말고요, 성경의 약속을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줄 때 그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은 힘들고 내가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러한 격려와 은혜의 말씀을 전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살아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하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청교도들을 보게 되면요, 청교도들은요, 아이들을 신앙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아이들을 신앙 교육을 합니다.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모든 식구들이 다 모여서 가장의 지도 아래 성경,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설교 말씀을 다시 회복합니다. 복습을 하지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을 서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예배에 이제 참석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청교도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풀어서 해석을 해주는 거거든요. 매일 그들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해석해주고, 주일날 또 오후 시간에는 뭐냐면 요리 문답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묻고 답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으로 그들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청교도는 이와 같이 이 가정생활에서만 아니라 학교 교육에서도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도록 했어요. 미국의 학교 시스템을 보면 리딩 스쿨이 있었고요, 그랜마 스쿨, 그 다음에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딩 스쿨에서 그들이 가르친 것이 뭐냐면 성경을 가르쳤어요. 리딩 스쿨을 우리말로 한다면 초등학교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그들이 배운 것은 성경이에요. 저는 한 60년 전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배웠던 것이 아직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 철수야 이리 오너라, 나하고 놀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장독 뒤에 숨어라. 한 60년 전에 그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무 의미 없는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은요, A, B, C를 가르치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청교들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리딩 스쿨에 들어온 아이들을 위해서 쓴 영어 교본이 있습니다. 뉴 잉글랜드 프라이머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A를 가르치면서 성경을 가르쳐요. A를 가르치면서 In Adam's fall, we sinned all. 아담의 타락 가운데서 우리는 다 죄를 범했다. B를 가르치면서 바벨탑 얘기를 가르치고요. C를 가르치면서 가인의 시기는 사람을 죽였다. 시기가 나쁜 거다. D를 배우면서 다윗의 용기에 대해서 배웁니다. 마지막 Z를 가르치면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다.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청교도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쳤어요. 왜? 글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가르쳐요. 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이 거듭나면, 아이들이 바뀌어지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면 환경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들의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그들의 자녀를 거듭난 신자로 만드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딩 스쿨을 졸업한 아이들이 이제 그랜마 스쿨에 가게 되는데요. 그랜마 스쿨 중고등학교에 가서 하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배우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선과 악이 싸운다. 비록 악한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선이 이긴다. 그러므로 악과 타협하지 말고 싸워 이겨라. 신앙으로 싸워 이겨라. 진리가 승리한다. 이것을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졸업한 아이들이 이제 대학에 가서 지도자로 훈련을 받게 되죠. 이렇게 세운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들의 가치관, 무엇을 먼저 둘 것인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를 갖고 그것입니까? 우리가 그런 관심을 가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카튼 메더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저 세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자, 청교도들이 제가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청교도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신앙 가운데 키울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내 아이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가 거기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미국의 노틀담 대학으로 거기에 교수로 있는 조지 마시데이라는 교수는 미국의 청교도들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문을 발표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미국의 정치, 문화, 경제계를 이끌어왔던 인물 가운데 3명 가운데 2명은 청교도였거나 그 후손들이다.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민해 왔습니다. 독일에서, 스페인에서, 이태리에서, 심지어는 러시아에서까지 수많은 민족이 이민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인종들 가운데서 미국 역사를 이끌어왔던 주도적인 사람들은 뭐냐면 영국에서 이민해 왔던 소수의 청교도들, 후손들이 미국 역사를 만들어 왔다고 보고합니다.
우리가 신앙 중심으로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복도 겸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가 세상을 사는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나가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주의 교훈과 주의 말씀과 주의 훈계 가운데 우리를 양육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넘치는 복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미국의 팀 라이라는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가정의 비결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같은 시대에 살았던, 같은 지역에 살았던 두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마크 주쿠스, 조나단 에드워즈. 신앙 중심의 사람과 세상 중심의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를 연구해 봤습니다. 마크 주쿠스는 불신자로 태어나서 불신자와 결혼했습니다. 이 마크 주쿠스는 1730년대 뉴욕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의 자손을 1026명을 연구한 결과 1900년경의 이제 연구입니다.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보니까 1026명의 자녀 가운데 이 사람 마크 주쿠스는 불신자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이었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입고 하는데 세상적인 관심을 갖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1026명의 자녀들 가운데 300명이 어려서 자살하거나 죽었습니다. 100명이 13년에 한 번 정도 교도소에 갔고요. 190명은 창녀가 나왔습니다. 100명은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크 주쿠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마크 주쿠스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도 미국 사회에 영향을 끼친 사람은 없다, 공헌한 사람 없다 보고합니다. 차라리 그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미국 사회는 좋아졌을 것이다. 이런 연구 결론이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지역에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청교도였습니다. 그의 궁극적인 관심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영화롭게 할 것인가, 신앙 가운데 사는 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는 청교도 신앙을 따라 살았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신앙 중심으로 살면서 매일매일 자녀들과 더불어 성경을 연구를 했습니다. 1900년, 조나단 에드워드가 태어난 것이 1703년이거든요. 200년, 그가 태어난 2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연구해 보니까 729명을 연구한 결과 300명의 복음 전도자가 나왔습니다. 65명의 교수, 13명의 대학 총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디모디 화이트, 예일 대학 총장을 지냈던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 주니어, 또 이런 아론 버르, 이런 여러 대학 총장들이 나왔습니다. 100명의 변호사와 법대 교수가 나왔고요. 66명의 의사와 의대 교수가 나왔고요. 60명의 작가와 3명의 상원의원, 3명의 주지사, 또 1명의 부통령 감사원장이 나왔습니다. 그 후에 이 자손들을 또 어떤 사람이 연구한 것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그의 부인인 에디스 루즈벨트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지막 ipse 알지요? 오헨리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입니다. 또 출판에 있는 프랭크 넬슨 더블데이라는 사람이라든가 로버트 로웰이라는 사람들이 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들. 조나단 에드워드는 가나안 목사의 아들이었고요. 그의 부인 역시 사라 피어펀도 가나안 목사의 딸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 중심으로 살았고요. 신앙 중심으로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복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아니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신앙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바로 세워나가는 일들, 야단치는 거 아니고요, 격려해서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붙잡아줌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 삶을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참 주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딸들, 우리의 손주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빌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해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누렸던 그러한 복들도 우리의 복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화평교회 여러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의 귀하게 주님이 사용하시고 복 주시던 종들이 오니 저들에게 주님이 복을 주신 것처럼 저들의 자손들도 복을 드릴 수 있도록 신앙의 복들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우리 이광태 목사님, 주의 성령과 주의 은혜로 더욱 붙잡아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가 더욱 새로워지고 큰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복들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 예,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섰을 때 그 자손들, 또 그 자손들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복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